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돌보아 주고 격려해야 할 가족이 오히려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다면 이는 대단히 견디기 어려운 큰 아픔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좋은 가족 관계는 행복한 인생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형제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 잉태에 대한 사실을 알리셨을 때 마리아가 생명을 걸고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것이 점점 겉으로 나타낼 즈음에 요셉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어서 가만히 끊고자 했었지요. 그런데 밤중에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되어진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고민하던 요셉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낳은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갖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읽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건 언제 되어진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나사렛으로 갔던, 고향과 같은 나사렛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의 말씀을 증거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입니다. 형제들 아무개 다 우리와 함께 있고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 뿌리를 우리가 아는데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어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깜짝 놀라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형제들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네 사람으로 소개하고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복수를 썼으니까 적어도 최소한도 2명 이상의 누이가 있었다. 그러니 예수님의 형제들은 적어도 7명, 예수님을 포함해서 7명이 됐다. 7남매였다. 그 이상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부분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기록이 바로 그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들이 또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목도해 보면서 38년이나 질병에 매여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로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죽지 못해 살았던 한 사람의 생애가 온전히 변화되는 이 감격은 보지 못하고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만 보여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이제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참 미안하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뭐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뭐 이런 얘기하지 않으시고 전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그리고 친아버지로 하나님이 친아버지 되심을 그렇게 얘기했고 심지어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유대인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들이 그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오늘 7장 1절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하신다. 유대는 더 이상 다니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 그동안에 살펴봤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7장이 시작되는 배경을 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 사역을 접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갈릴리 사역을 재개하셨습니다. 그러니 갈릴리에서 거기 살고 있는 가족들을 만날 시간, 형제들을 대할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본문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이런 상황에서 등장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동생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큰 일을 하려면 큰 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시골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마침 명절이 바로 눈앞이어서 예루살렘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큰 일을 하려면 예루살렘 큰 도시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려면 자신이 하는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요즘 같으면 신문 광고도 하고 홍보도 때리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생들이 사역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생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코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역시 형제들밖에 없구나.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염려하고 돕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에 요한 사도는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큰 물로 가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드러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지 누군지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요한 사도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이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요한 사도가 지적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예수님께 했던 얘기를 좀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하면서 그 말씀 속에, 형제들의 얘기 가운데, 아우들의 얘기 가운데 이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런 게 드러나 있습니까? 조금 깊이 읽어보면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 드러나, 증거가 거기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 제 동생들이 코치하고 조언하고 사역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충고와 조언, 코치는 누가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실력 부족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조언이고 충고고 코치입니다. 넓게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 지금 눈이 가려서 요거밖에 못 보는 사람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면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실력이 딸리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충고 한마디 하겠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영문학 교수에게 영어를 한 1년쯤 배운 사람이 영어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얼마나 우스운 얘기 되겠어요. 프로 골퍼에게 골프를 한 달 배운 사람이 골프공은 이렇게 쳐야지 그게 뭐냐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형님, 큰 물에서 놀아야 합니다. 드러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동생들이, 아우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코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안 믿는 사람일수록 의견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의견과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견이 많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코치하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형님, 큰 바닥에서 해야 합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형님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이죠. 왜 큰 데서 하지 않고 이런 시골에서 합니까? 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숨어서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코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도 모르면서 어떻게 큰 일을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전혀 공평치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공평하고 공평치 않은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은 코치하는 일입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오늘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혹시 마음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마음에 의아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한다든지 코치하는 일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의견이 많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은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이 땅에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많으냐?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많아지는 만큼 술집도 많아졌지 않느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사회가 변화되지 않느냐?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의견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내에 부패가 있고 부조리가 있고 혹시 비진리가 있다면 그건 우리 고민하고 아파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 애써야 되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을 근데 못 믿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잘못된 부분도 고칠 수 없는, 당신의 몸도 고칠 수 없는 예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마치 내가 하면 다 될 것이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습니다. 아무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해. 그런 사람도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까? 교회를 그만큼 다녔으면 좀 사람이 변해야지 어떻게 그대로일 수가 있습니까? 크리스찬에 대해서도 이러니 저러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만히 점검해 보면 안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책임을 지신 분이 누굽니까?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계획한 일을 당신의 지혜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 이 땅에서의 삶 아직도 다 병자가 아니면 의원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병든 자가 아니라면 지금 다 몸부림치고 과정 속에 있어. 아직 덜 열매 맺지 못해서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리스도인 씹고 항상 불평하고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이것은 똑같이 이해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하시겠나?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나? 그게 믿op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을 쓰고 내가 잔소리하고 내가 바꿔놔야 되고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 성품, 사역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에 의문이 없는 것 아닙니다. 가끔씩 의아한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다. 질문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반드시 차차 해결될 것이다 신뢰합니다. 그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안 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할 뿐이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 오산입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이번에는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질문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생명의 삶 하면서 내가 답답하고 잘 몰랐던 거 시원하게 한번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시간이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어디 그걸 속 시원하게 또 다 얘기한다고 또 다 이해는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지금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질문들이 내게는 그렇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듣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의견은 많고 생각은 많은데 믿음은 없어.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조차도 안 했던 예수님의 아우였던 이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누가 썼습니까?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 빼놓고는 따지면 장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계보를 이어서 의인이라고 불려지고 초대교회 공의회 의장을 지냅니다.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막내였던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유다서, 예수를 믿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아우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죽기 전에는 그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얼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모친은 있었지만 아우들은 없었습니다. 형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시신마저 관심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처형하고 나서 시체를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그런 모습으로 아우들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언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120명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뒤집는 기독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거기 예수님의 형제들이 끼어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어나가면 1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베드로를 위시해서 11제자가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2달도 채 못 돼서 그렇게 예수님을 불신하던 아우들이 기도 모임 거기에 참여해서 믿지 않던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곁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수없이 얘기도 나누고 형하고 장난도 치면서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믿어지겠습니까? 잘 안 믿어지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런 얘기 수없이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아우들이, 동생들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대답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제 그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던 사람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중에 살아서 본 사람 가운데 살아서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제자 야고보는 그 위에 12제자에게와 거기 속해 있는 거고, 이 7절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말씀은 아우에게 보이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동생들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아우들을, 동생들을 만나 주심으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뵙고 나니까
더 이상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동생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나는 껍데기만 보고 그 놀라운 사실을 몰랐구나. 그 전에 했던 말씀들, 그게 다 이제는 보여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대표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불신했지만 눈이 열려 믿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 사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된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 복음을 아주 씨앗째 말려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거룩한 분노가 그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앞장을 쓰고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서부터 사울의 생애가 바울의 생애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까지 자랑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런 많은 것들을 다 분토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남은 온 생애를 다 온전히 주님께 드렸던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일어난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삶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날 배신할 거다.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주님 그런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아주 호언장담하고 다른 사람 배신해도 그건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그런 법 없습니다. 죽는 자리도 난 갈 것입니다. 그건 물론 베드로의 진심이었지만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어린 소녀가 너도 예수의 제자지 그렇게 얘기할 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 죽음도 마다치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를 자청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들에게, 지금 설명했던 몇몇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혹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 내면에 중대한 결단이 없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분이 예수 믿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의견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불행한 삶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동생들처럼.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일날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날 이 시간에 말씀할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꼭 또 나오셔야 되겠죠. 아무튼 믿지 않던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같이 불신하던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역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신앙생활 뜨겁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믿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러신 분도 있어요. 나는 성격상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러신 분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불신했던 동생조차도 이런 변화를 경험했으니까. 동생들이 예수님께 코치했죠. 큰 데로 가라. 드러내고 나타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혼을 좀 낼 만한데 예수님 그러지 않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앞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고 계세요.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때 때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항상 때라고 생각하지만 내 때는 아직 아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면 때를,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가 생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까? 안 믿어지시는군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나요? 이렇게 복잡하게 대답하세요. 그래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기도해라, 내가 들어준다, 응답하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입을 채워주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 응답되느냐, 때에 대한 문제, 어떻게 응답되느냐, 방법에 대한 문제. 그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할 때 보면 마치 예수님 동생처럼 하나님께 코치하고 막 알려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방법을 내 방법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때도 내 때에 해달라는 거예요. 보통 내 때가 언제냐면 지금 당장이에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손에 맡겨드리면 누구에게 맡긴 것보다 내가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가장 아름답게 결론 지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방법과 때에 있어서 전혀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맡겨드리고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 전에도 누가 전도 많이 했대. 근데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전도했는데 그때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 얘기가 가슴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마음을 열게 되었고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을 볼 때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가족이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애를 써도 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맡겨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린 그걸 신뢰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그래서 오늘 기대를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실 그 일을 전제하시고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를 쫓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가 항상 내게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서 그거 지나면 하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때를 놓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결단이 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옛날에 헌신했던 사람인데 재헌신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고 나면 다시 기회가 온다는 보장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때를 주신다고 생각이 되면 즉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해야 된다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때가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때가 지났다. 회개의 기회가 지나갔다. 이제는 멸망할 때 포로로 붙잡혀 갈 때가 왔다. 주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면서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얼른 순종하는 그 사람이 때를 아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껏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은총이었고 그것이 주신 기회이었음을 알 때가 우리 앞에 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목회 20대 후반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목회 충청도에서 했는데 그때 갔을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3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인데 그분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목사가 되셨어요.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 눈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두 다리가 떨려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는 그런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 내게 도전해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곳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두 발과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분이 그 오래전에 했던 기도가 지금도 제 가슴속에 기억이 돼요. 때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고 있는 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나는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시간이 있을 때가 내 앞으로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곤을 느끼고 건강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 건강하리란 보장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물질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이라도 있다는 보장 항상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바로 그 첫날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은 생애가,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남은 날에 오늘이 바로 그 첫 발을 디디는 남은 날의 첫날입니다. 저는 39에 캘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93년도에. 그때 캐나다를 둘러보고 그때 제 솔직한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내가 10년만 일찍 왔으면 못할 게 없겠다. 그때 그러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0년 지나고 나서 지금 돌아다 보니까 그때가 못할 것이 없는 때였더라고요. 그때가 내가 가장 건강할 때였더라고요.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더라고요. 20년이 지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때일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활용하고 선용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과 의견은 많은데 믿음이 없으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우들이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변화돼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귀중히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이 됐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 되심, 성령께서 변화시키시고 시작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 그 부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의견과 생각만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내가 어디까지가 내 기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결단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늘 여건이 안 돼서, 여러분 언제까지 여건을 핑계하겠습니까? 그 여건, 그 자리, 거기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일을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바로 거기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때를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 삶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슴이 있어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없고 비전만 얘기한다면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내게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함께 되돌아보고 남은 생에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